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혼인서약으로 강조하셨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십계명이 무색하리만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을 무시하고 혼합주의, 하나님과 이세벨 또는 바알을 혼합해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라고 정하셨어요. 일단 아들을 주신대요. 성경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든지 룻이라든지 그 여인만 그렇겠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 그리고 그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만하자. 당신이 내 아들이다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닫으신 태를 열어주실 것을 한나가 정말 힘써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들을 주신 것도 그냥 아들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기쁘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볼 때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신 것도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버겁고 힘든 일인데 더군다나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 앞으로 태어날 아들인데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들의 앞으로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뒤에 엘자가 붙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뭐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이 엘자가 들어갔는데 이스르라고 하는 말은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뿌리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요나 선지자하고의 차이가 4, 5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죠. 둘 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한 명만이냐?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하시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짧은 내용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고 싫었어요. 그곳에 발을 디딛는 것조차 싫었고 혹이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죠. 혹시나 저들이 회개할까 봐,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기 싫었던 거고 그 말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셨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든지 물고기 뱃속이 깜깜하지 않을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 물고기가 이 수심,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기를 듭니다. 항복하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항복을 하자 하나님이 물고기를 니느웨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 요나를 토하게 하세요.
수면으로 토하게 하죠. 사실은 지금 지중해 쪽에서 배를 타는 거예요. 요빠라고 하는 곳이 지중해 항구거든요. 지중해 항구, 그러니까 바닷물이에요. 수심이 깊은 바닷물에서 물고기, 요나를 품은 물고기가 그 먼 거리를 간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그 오랜 시간을 요나를 품고 그 오랜 시간을 헤엄쳐서 간다는 게 혼자도 힘들 텐데 크기도 크지 않을까요? 사람을 품을 정도라면. 근데 그 먼 거리를 가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요나를 토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인데,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이러다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니느웨로 가고, 거기서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성의 없는, 뛰어가면서 한 거예요.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흉내 내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대충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찾고.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냐? 오늘 말씀을 비춰보시면 돼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때에 지금 요나를 통해서 요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신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서둘러 가서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지금 40일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것을 물리신 거예요.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간을 물리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신 그 시간을. 왜냐하면 요나는 멸망시키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의 말을 들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듣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심판하지 않는 건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조종한다면 하나님의 요나의 말을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오케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신다고요. 그것이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결정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응답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보시면 지금 정작 문제는 니느웨도 문제입니다만 하나님이 니느웨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뿌리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그러니까 곡식을 뿌리거나 씨앗을 뿌리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씨를 뿌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뿌리셨다가 아니라 뿌리실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심판의 씨를 뿌리실 테니 라고 하는 말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서둘러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외치라고 가장 충격적이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참 잔인하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호세아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신대요. 내가 심판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태어난 자식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심판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오므리 왕조인데 이 아합의 아들이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의 마지막 죽는 장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요람이 자기의 수하인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어머니가 되는 이세벨 역시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은 피를 개가 핥아먹는다 그러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부였던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 빼앗긴 일에 대한 심판으로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그의 마지막 자손이 끊어지게 됩니다. 요람을 죽인 신하인 예후가 왕이 되고 그도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예후의 후손들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암살되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하신 약속, 그 이스라엘의 피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장차 약 30년 가까이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30년 뒤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경고하는 건데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후 왕가의 마지막이 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은 군대의 힘을 꺾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활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이 말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아요. 이 산악지방은 말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쓸 수 없는 그런 산악지대에서의 전쟁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 활이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활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요. 활을 쏘고 하는 일에 가장 자신감이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활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 활을 꺾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 진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볼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십니다. 분명히 오시지만 그 오시는 것이 언제인 줄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더욱 믿음에서 자라가는 일에 힘쓴다면 이것은 기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그들이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끌려갔던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참혹한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점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조금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